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여정을 직접 시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약의 여정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으로 시작했다가 좀 더 관계가 깊어지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 그 비밀을 누리게 되면 종도 되고 친구도 되지만 상속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거는 구원받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좀 더 인도받다 보면 좀 더 깊어지는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스케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친구, 친구의 축복, 말귀가 통하는 친구,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친구, 사람은 같이 있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잖아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통하는 겁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친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2018년도를 승리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주로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다 태평양을 건너서 넘어온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주로 장로교가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교,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줄이고 요즘은 순복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는 장로교가 대세입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를 쭉 제가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장로교, 감리교를 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게 확산이 되게 됐습니다. 본국에서보다 장로교가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건너온 게 뭐냐면 초대형 교회. 대한민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교단마다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생긴 게 아니라 미국의 교회 흐름이 이렇게 이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다 미국 걸 그대로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주로 넘어온 게 또 선교단체 영향입니다. CCC. CCC 그 사역리 가지고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손에 딱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가 딱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던질 수 있도록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이 전도협에서 나온 이런 글 없는 책 이런 거 가지고 옛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조직신학적이고 짤막하고 굉장히 메시지가 임팩트 있게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내비게이터에서도 나온 게 뭐냐니까 다리 전도법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갑자기 확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옛날에 장로교에서는 방언기도 이런 거 잘 안 하다가 순복음이 막 일어나니까, 이 한국에도 순복음 대세가 일어나니까 장로교에서도 방언기도 하면서 대형교회라든지 장로교회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방언기도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이렇게 강한 합신기도라든지 성령행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 이 선교단체에서 넘어온 이런 아주 짤막하고 심플한 이런 메시지를 받고 영접을 하면 천국행 티켓을 딱 잡는 걸로, 그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이런 부분에 대한 터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이런 부분을 거의 다루질 못했습니다. 주로 구원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이 정도 수준으로 다 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놈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이든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나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은 지금 누구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사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내가 성령에 속했는지 아니면 악령에 속했는지 아니면 중립지대에 있습니까?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줄에 서 있든지 아니면 마귀 대열에 서 있든지 오른편 아니면 왼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은 다 오른쪽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른쪽을 좋아하세요. 권능의 손, 오른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마귀 편이 주로 어디입니까? 심판받을 때도 보면 주로 왼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쪽에 언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언약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면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받으라가 아닙니다. 이루라.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는 행함을 쏟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렵게 되려는 가인 같은 노력을 쏟아내야 됩니다.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더 보탤 게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뤘다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 뭐라 말씀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그 언약의 여정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친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법적인 문서가 계약이라면 언약은 특별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계속해서 그 관계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중간에 딱 잘려진 게 아닙니다. 구약은 참 좋고 신약 성경은 더 좋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전부 이런 언약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사복음서들, 그리고 바울 서신, 사도 요한, 야고보, 베드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약속의 백성이었던 약속의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결혼관계, 혼인관계를 계속 파탄냈습니다.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관계가 파탄났는데 그 결혼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끊임없이 관계회복을 도모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였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잠시 놀라는 게 뭐냐면 창녀라고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셨습니다. 너 창녀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창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성경에는요 굉장히 성적인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아주 리얼합니다. 아이들의 읽기가 좀 민망한 성경이 이 선지서들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정난 나귀처럼 성욕이 왕성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방 나라의 강대국들의 바알신을 섬겼으니까요, 태양신을 섬겼으니까 그 태양신 우상을 사모하면서 그게 복을 줄 것이라 생각해서 영적인 간음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영적인 음란함.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부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입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유다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그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3년 동안 벌거벗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에스겔,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부부관계입니다. 결혼한 관계란 말이죠. 이 세상의 육신의 부부하고 똑같습니다.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과의 회복된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정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정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자녀된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제가 개척할 때 혹시 제가 못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신 우리 장모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걱정을 더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제 시골에 계십니다.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를 아끼는 분들이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기독교 욕을 먹는 시기에 시기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다 뜯을 말렸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절벽에 뛰어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제 자녀가 청소년 지금 3명이나 있잖아요. 한창 돈 들어갈 나이입니다. 옛날에 돈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돈 들어가는 게 액수가 다릅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믿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면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우리 부산서울론 우리 김성준 학생,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주의 종이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주인님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주의 종입니다. 저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다 주의 종이시잖아요. 종놈은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종놈은. 종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주인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 싫어요 하면 저쪽으로 갈 권리가 없습니다. 종놈은 주인님이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다 책임집니다.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제 가족들 앉아 계십니다만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화가 나는데,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주의 종으로 보이고 주님을 따라간다 싶거든 저럼 신뢰하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뜻대로 안 가고 주님을 늘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겠죠?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문제가 오잖아요.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감정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거 아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순종하는 종을 노아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 종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책임집니다. 여러분 생활에 풍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나요?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에 형통함이 있으신가요?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있고 눈에 피눈물이 흘려도 영이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다면요. 왜 감정에 자꾸 요동이 일어나죠? 왜 자꾸 불입함이 일어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 인도 받고 있는 것인지 나를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거는 뭔가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종, 친구, 자녀, 신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태권도 이렇게 도복에 그냥
흰띠, 노란띠, 파란띠, 노란띠, 검정띠 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종이면서 친구고 그 단계를 넘었으면 상속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단계를 넘었으면 신부의 그 엄청난 이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실은 종 수준이 안 되잖아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걸 끌내고 천국행 티켓 구원의 길을 딱 잡았으니까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거든 용서하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놓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배가 고프거든 먹이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돈이 필요하거든 돈을 주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종입니다. 종놈이 뭐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까? 종놈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종은 기도해보고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도저히 내 생각이 안 맞는데 내 혼적인 판단이 도저히 안 맞아도 뭐합니까?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요 내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그때는 뭐합니까? 울면서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이 되어져야 순종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친구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 없는 사람은 이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네버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회복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냈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사 관계복이 일어났단 말이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종이 되길 원하는 것이고 동시에 아브라함 같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피 언약이었다면 지금 뭡니까? 소금 언약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었습니다. 통하는 것이 말이 통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마인드가 마음이 딱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 빵을 떼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새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친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친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과 괴로 이긴 자 승리자.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런 마단계로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깊은 관계로 들어간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쉽게 말하면 남녀 관계를 친다면 결혼관계, 허물 없는 관계, 부부생활도 가능한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고 천국행 티켓은 손에 잡았지만 이런 대열에서 언약의 정을 이렇게 가질 못하고 1단계에서 다 미끄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주님의 뜻 들어가면 주님 여러분 실망시킬까요? 손해보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섭섭하게 만드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놈의 삶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제 삶 책임질까 안 질까요? 장모님 책임져요? 믿어지세요? 예, 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자녀 인생 책임질까 안 질까요? 책임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야곱 같은 사람을 친구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각자의 소금 주머니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는 그릇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 그릇에 작은 소금 주머니들을 다 풀어 가지고 일제히 다 담근 겁니다. 그래서 그릇에 해가지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조금 집어 가지고 넣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리려면 그 소금 다 골라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친구 언약은 영원합니다. 피 언약은 날마다 죽는 거지만 친구 언약은 한 번 친구, 영원한 친구입니다. 세상에 한 번 친구, 영원한 친구 합니다만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친구는요, 영원합니다. 이름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친구에게는요, 비밀, 특급 기밀까지 다 알려줍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것도 다른 사람에게 안 알려주는 데는 친구에게 살짝 기뜸해 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 50명 의인, 그래 50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아 하나님 45명요. 그래도 괜찮아.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마지노선 의인 10명.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항복했습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봤습니다. 깊이 있게.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고3 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령 인도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었고 허더슨 테일러라든지 믿음의 사람들 전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제 주위에 많은 분들 보고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다 싶었는데 그 이유들을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친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친구가 되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가 뭐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친구 영원한 응답 받았습니다. 후대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친구의 인생을 완벽하게 돌봐주십니다. 종이 돼야 친구가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게 친구에게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박인 세일이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선한 목자교에 헌신하는 사람 별로 없구만. 내 친구 될 만한 사람이 없네. 내가 박인 세일 해주겠어. 기준을 낮춰주겠어.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게 카트라인이 낮춰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다 보면 눈이 확 열리게 될 겁니다. 친구.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헌신도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브라함이 생대를 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씨름했습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이 친구 관계는 야곱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친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되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아이들 이름에는 부모의 기도와 소망이 있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조부모의, 외조부모의 신앙,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구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버넬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버넬을 지날 때 그의 위로 해가 돋았고 지금 새벽이 된 겁니다.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쩔뚝거리며 걸었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관계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종의 역할을 한 거죠. 순종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 나섰잖아요. 절대 순종입니다. 좀 시간이 흘렀을 때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종놈은 순종을 하지만 경영의 비밀을 잘 모릅니다. 주인의 그 사업 기밀을 잘 모릅니다. 근데 관계가 깊어지면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그 모든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다 오픈한 것입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 이게 렘넌트입니다. 사실 렘넌트라는 게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살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날마다 인도받을 때, 뭔가 결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결정하고 인도받습니다. 그게 완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친구 관계로 끌어올려서 뭐합니까? 모든 고급 정보들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인생의 계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능력과 육신적인 응답까지 다 열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친구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헌신이,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급 정보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친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공격하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의 친구입니다.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같은 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고, 니므롯은 동시대 인물인데, 역사 연구를 해보니까 니므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니므롯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사탄의 친구였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니모렛은 바벨론 왕이었는데 주 앞에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맞선 강력한 전제궁주인 악마라는 뜻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니모렛은 하나님께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인물인데 사탄의 친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던 것처럼 니모렛은 마법사였기 때문에 사탄의 영감을 그대로 받아서 굉장한 능력과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보니까 지금은 많은 자료들이 오픈돼서 연대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니므롯은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으로 318명 가병으로 데려가가지고 꺾어버렸던 4명의 왕 중에 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아므라펠, 암나펠, 아므라펠, 니므롯, 사실은 똑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에스도 사탄의 친구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친구였고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스는 사탄의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각인된 야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각인된 에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이미지가 더 좋죠? 야곱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에스는 사탄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각인된 이미지, 누구의 이미지가 더 좋죠? 보통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야곱을 경멸하고 에스를 장자권을 뺏긴 사람으로 동정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야곱을 마마보이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급쟁이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의 장자권을 빼앗은 교활한 인간으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는 털도 많고 야성미 넘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에스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였던 리버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을 알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으니, 지금 어머니 리버가는 뱃속에서 형제가 너무 싸우니까 힘들단 말이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형제의 어머니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형이었던 에서가 동생이었던 야곱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굉장히 교활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상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육신적인 형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걸 리버가가 듣고 야곱과 공모를 해서 에서의 계략을 가로채게 됩니다. 자,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 야곱의 이름의 뜻은 적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자, 또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자를 말하는 히브리어 관용어구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적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자, 절대 항복하지 않을 자,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요, 야곱은 마마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과 맞짱을 뜨는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것은 유대인 역사 책들을 보면 이게 전쟁 기술자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으로 치면 네이비실 정도 되는 특수부대 요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에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야곱은 성인 남자 서너 명이 달라붙어 옮길 수 있는 우물 뚜껑을 혼자서 움직이는 완력이 있었습니다. 절대 야곱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긴 겁니다. 장자의 업무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에서입니다. 옛날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는데 유대인 법에 의하면, 유대인 문화에 의하면 이 장자권은요, 팥죽을 끓이는 것은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장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걸 혼자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장자의 책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온 허기진 에서가 먹도록 도와준 거죠. 자, 창세기 26장에 보면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에서는 이삭이 자기 대신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헷족속 유딕과 바스맛과 혼인을 했습니다. 원수와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놈은 뭐 해야 되죠? 자기 뜻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내 기준이 올라올 때마다, 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피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일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까지 깊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